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가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4월 달이 되었습니다. 3월과 함께 4월 달도 기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욱 경건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그렇게 묵상하며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집을 통해서 묵상하시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이는 예배,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물론 드리지만 모이는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예전과 동일하게 부활주일에는 모여서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주일 예배에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부, 2부 예배에 좀 일찍 나오시면 혼잡한 것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에 좀 더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3부 예배에도 또 혹은 청년들 중심으로 드리는 4부 예배에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오셔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열 체크도 하고 또 소독도 그 이전에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그 이름도 쓰시도록 이렇게 손 세정대도 준비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중부교회 홈페이지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부터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드리는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0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당 개방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예물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 홈페이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날 오후 5시 반경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와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으로 있는 곳에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속 기도회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헌금 계좌번호입니다.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좌를 통해서도 예물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예물을 드리실 때는 그 예를 써놓은 것처럼 11조인 경우에는 이름 뒤에 괄호 안에 10 이런 식으로, 감사헌금은 이름 뒤에 괄호 안에 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그 송금해 주시면 수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지사항도 잘 숙지하셔서 이 어려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죄 많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종려주일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주님의 이름 앞에 꿇고 우리의 무지한 머리를 숙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혼란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골고다 산상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져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 입을 닫고 관망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을 자복합니다. 성착취가 죄인 줄 모르고 만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생명이 귀중한 줄 모르고 죽고 죽이며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비방하고, 나만 잘 되면 그 말이라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잊고 살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숨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미련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불의가 물러나고 정의가 살아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달나라에 가고 암 환자를 고치는 의술이 개발되고 하면서 인간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경제,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통해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며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등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해외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당하여 있는데 슬기롭게 기도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으로 준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깊숙이 새겨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각 가정과 예배 위에 강하게 임하여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능력의 사자님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전보다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새 힘과 용기를 얻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주간으로 참여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주제설교 예수님의 질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질문 12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는 시간, 소중한 값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 이제 완전히 올라가시는 그런 날,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에게는 이 날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그러므로 죽이기를 작정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이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못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그분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아랫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본문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은 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오해나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성찬식 때문에 오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저 모임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들은 은밀한 곳에, 아주 어두운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었을까요? 예, 사실이죠. 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었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정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성찬식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예수교, 그 당시에 야수교라고 했죠. 그 야수교에 가면 희한한 걸 한다, 그런 소문도 돌았고, 사실은 코 큰 그 서양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또한 성찬식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0절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나오는데요. 6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수근수근 된 것이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61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이 걸림이라는 말입니다. 걸림.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보면 요한복음 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야기로부터 6장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큰 무리가 따랐다. 왜 따랐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6장에 넘어오면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처럼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표적도 보이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은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는 예수, 더 이상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 예수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표적은,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걸림이 되었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표적만, 기적만, 이적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로 표적과 이적이 사용되는 것이지 표적과 이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수단인 표적보다 목적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단인 이적과 기적이 아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안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단을 따라가는 자는 제대로 믿음이 설 수 없습니다. 목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결국에 바르게 갈 수 있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표적과 이적, 수단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걸림이기도 합니다. 가장 편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냥 사는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좋죠. 편하죠. 쉽죠.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말씀이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너무 미우면 그냥 콱 미워해 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사람, 이 사람들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 안 하고 평생 원수로 살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살고 싶은데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 자신 자체가 우리들에게 걸림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술, 담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대요. 그분에게는 술, 담배가 걸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닐 때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참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다,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걸림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말한다면,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한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에 대한 것이 그분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그 간음의 죄였죠. 그 간음의 죄가 다윗에게는 걸림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였지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할 때,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그때 그의 앞에 있던 걸림이 해소되는 그런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걸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 때문에, 그 여러분만 아는 그 걸림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걸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걸림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걸림에서 걸려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 제자들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6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떠나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떠난 사람들 중에 또 걸림이 되어 앉아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1절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걸림은 무엇입니까? 그의 걸림은 돈이었던 듯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을 보니까 말이죠. 그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혹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꿈, 자기만의 어떤 야망, 그런 게 그에게 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그에게 걸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하여튼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그만두게 되죠. 이처럼 걸림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걸림은 결국 사람을 둘로 나누게 만듭니다. 이 걸림 앞에 사람이 둘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한 종류는 그 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림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에게서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즉 걸림 앞에 남은 자가 있고 떠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림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걸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질문이죠.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표적을 보이다가 표적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내가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도 이해하지 못하면 떠나가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순종하지 못해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도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자가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입니까? 병을 고치고 싶어서입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목적이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돈을 허락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또는 그 야비한 왕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채찍으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뒤엎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논쟁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임하실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듣고 싶고 그들이 보고 싶은 건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고 그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의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악함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인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 그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정확하게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삶과 신앙의 목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목적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 모릅니다. 모르면 인간은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왜 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무엇을 위함인지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부처님도 믿었다가 산신령도 믿었다가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믿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말을 듣고 있고, 마치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떤 원흉이 된 것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름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개혁도 필요하고, 더 큰 회개도 필요하고, 정말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처럼 잘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할 수도 있고 교회는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도 잘 방향을 못 잡고 서로 어려운 그런 관계와 갈등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오늘날처럼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찌 보면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는 이때에,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또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질문 앞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6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다음 절 68절과 69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68절과 6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다른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좋은 것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좋은 말씀도 많고요, 좋은 지혜도, 또 삶의 어떤 방법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참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도요, 표적도 있고요, 이적도 있습니다. 신비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자기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정말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가능한 것이죠. 즉, 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떠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고백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오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너무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나와 있는 고백도 대단히 중요한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6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거룩은요, 흠이 없는 걸 가리켜요. 흠이 없다는 것은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전한 제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희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곳에 계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예배, 참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심히 어렵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걸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른 고백으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곁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 가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더 주님과 친밀한 곳으로 걸림돌을 제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을 드리겠습니다. 나
함께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외로우심, 또 주님의 그 고독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리의 길을 가주신, 기꺼이 희생의 길을 가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 은혜의 나름의 감사함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사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일으키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생활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바다와 노래주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죄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왕으로 임하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그 위대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고백함으로 어떤 걸림도 이겨내고 극복하는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